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은 기독교의 위기, 아니 전 세계 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불행 속에서 다행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휴브리스라는 말은 오만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그리고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생명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유럽의 패스트 재앙은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영국도 이 패스트 재앙 전염병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다음에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영국이 다시 일어날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국부론을 위시해서 쟁쟁한 사회학자, 경제학자, 또 뛰어난 리더들이 영국에서 배출되고 산업혁명을 창출해내고, 그리고 로마가 1000년 세월을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영국이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을 통한 평화, 결국 영국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테러나 이 패스트의 역설입니다. 이 패스트의 유럽 마지막 종착점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휩쓸고 지나가면 프랑스도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가 프랑스를 치고 지나간 다음에 프랑스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문화와 발전의 꽃들을 피워냈습니다. 이것이 팬데믹의 패러독스다. 이 팬데믹 패러독스의 그 끝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거, 인간의 오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 기독교,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드러내고 세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이 위기가 곧 그 기회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기독교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새로운 시작과 번영을 줄 수 있을까? 벌써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는 우리 입 밖으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압박하고 위축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고목에 다시 새순이 돋게 하실 것이고, 상수리 나무는 배임을 당해서 없어진 것 같아도 그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회복과 더 나음과 큰 번영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 기독교가 찬란하게 빛났던 시대와는 다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인권, 인간의 권리는 신장시키는, 높이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다못해 짐승의 권리까지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권,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참으로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이젠 잘 안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건 책이나 사전에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개인 입장이나 개인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 상대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는 이 신년 벽두 첫 예배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역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다 한 번뿐인 인생 삽니다. 2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정도 살면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아무리 돈이 있거나 건강하거나 괜찮은 사람도 다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의 삶에서 살아온 일들을 잘 살았다, 정말 의미 있다, 보람 있다, 정말 괜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후회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조금 더 참을 것, 조금 더 손을 펴서 베풀 것, 조금 더 믿음으로 살 것, 조금 더 사랑할 것,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키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지키죠. 돈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도 자녀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 마음의 흔들림들이 굳건하게 되는 것, 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그때 마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지켜야 됩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뚤어지고 부정적인 마음은 나도 상대방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계죠. 자기도 모르게 그 누더기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이 될까?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노예로 살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유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살던 것에 대한 습성, 그런 태도, 관성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못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몸에 배인 거, 자기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했던 습관적인 거 잘 못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됐지만 기쁨과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날부터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도 감사는 없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불평기라고도 합니다. 출애굽하던 날부터 망해서 죽는 날까지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은 전부 광야 40년을 보냈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으면 그만한 것보다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면 좋은데 안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살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썩고 앉은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에 막 벌벌벌 떠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은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죠. 한국지구촌 교회를 설립했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뉴질랜드에도 오클랜드나 해밀턴에 여기서 파송된 지구촌 교회들이 있죠. 그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동원 목사님이 고백한 10가지 감사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 이범 집사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갖고 EA 스포츠사와 AT&T 회사라는 이 게임 회사에 변호사로 근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구촌 교회를 다녔고 미국에서는 포렌스 좋은 교회를 다니며 봉사했습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했고 결국은 아내와 9살 난 아들을 두고 작년 10월 8일이라고 43세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럽니다. 그 장례식 예배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랍니다.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걸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 죽었을 때 10가지 감사했잖아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아들이 지독한 암투병에서 해방되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모가 많았던 아들을 통해서 누렸던 기쁨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잘 순종함에 따랐던 그 아내, 며느리지요. 아내와 손자를 남겨준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많은 암 환자의 고통을 같이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많은 부모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목사님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패러디한 감사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너무 감사가 부족하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삽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받은 은혜는 다 뒤로 두고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미워하지요. 원망하지요. 분노하지요. 용서 못한다고 하지요. 이를 갈지요. 잠을 못 잡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좋은 성경 구절인데 이게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니고 믿는 사람으로서 영육간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 속에나 있을 말씀이지 실제 우리 삶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always rejoice 할 수 있냐. 근데 말이죠. 기쁨이 떠나면서 평안도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기쁨이 떠난 자리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사방으로 짓눌리는 것 같은 억압, 이런 것들이 대신 들어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한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냐고요. 성경 쓰려고? 아니요. 기쁨을 잃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자체가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삶이 전쟁터가 되지 않고 지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나가면서 평안을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옥에 갇힐 때 같은 그때의 의식을, 생각을, 삶을, 영적 줄기를 어디다 갖다 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주는 평안함, 안정, 뿌듯함, 자신감, 그리고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거려지고 그런 것에서 오는 내가 뭔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올려다보는 그런 기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원하던 것들이 착착 이루어져 갖고 그 성취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죠. 무성하지 못하고 없으며 맨 없는 거예요. 뭣도 없고 징그러울 정도로 없는 거예요. 신물이 날 정도로 없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없는 거예요.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 열린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런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데 함께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냔 말이에요. 맨날 없냐고, 왜 없는 소리를 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이 구겨지고 무너져야 하냔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날마다 흔들리는 삶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환난 날은 왜 이렇게 긴지. 어려움이 오는 게 눈에 보여. 뭐라도 좀 주시면서 믿으라고 해야지. 이제 지친다니까. 나 이대로 끝나버릴까 봐. 그냥 무너져 버릴까 봐. 이러다가 믿음마저 화석처럼 굳어져 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지독하게 없을 때, 이렇게 지독하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고 긍정적인 그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가 겪어온 인생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서부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새록새록 살아올라오고 엄습해오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도 복잡하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실제 생활도 복잡한 거예요. 내가 웃고 있으니까 웃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7족과 거기에 있는 31명의 왕들을 굴복시키게 하신 하나님, 온갖 병을 고치신 하나님, 가나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없고 없는 데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많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못하다, 없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이 없음의 팬데믹이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음의 그 끝에서 없음의 파라독스, 역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도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없어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 안 드리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하거나 못하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자기 스스로 박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만 빈틈을 보여도 마귀는 그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만큼 틈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를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들어찰 수 없습니다. 기도 없으면 누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좋은 쪽으로 다 역전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문제는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문제 속에 들러싸여 있고요. 내일도 이미 예견된 문제에서부터 알 수 없는 문제까지 우리한테 들이닥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일도 문제가 되고 오늘도 문제가 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도 우리에게 문제의 고름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해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두면 문제가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기도해두면 큰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됩니다. 작은 문제는 뭐 왔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하면 왜 그렇게 되냐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에도 일하시고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야죠. 기도하는 시간만 만들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와 민족도 세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태풍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오고요. 기도를 안 하면 찻잔 속의 태풍에도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 믿는 사람도 강청하고 때를 쓰면 상대방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라도 들어주는데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응답하시고 풀리는 겁니다. 빌립보 4장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조지 뮬러 목사님은 60년 동안 12,000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의 책을 보면 맨 응답받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5만 번의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1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와달라는 편지를 쓰거나 누구를 찾아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60년 동안 1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길렀습니다. 전부 기도의 열매죠.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올리는 우리의 탄원이요, 우리의 간구요, 목마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이나 목사인 나나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았는데 그게 곧 끊어집니다. 그 길이 곧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연결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응답의 열매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사람만 의지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되죠.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따로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 자체로 이미 저주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니까. 간조한 것, 건조한 땅, 사람 살지 않는 땅에 나 혼자 처박히게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신뢰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겁니다. 받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인생의 가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푸르릅니다. 남들은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데 열매가 줄어들거나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받는 복,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독하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징그럽게 없으니 우리의 삶을 온통 도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절벽과 벼랑길을 실족하지 않게 다니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떨리는 상황을 넘어서고 높은 곳에서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우뚝 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구원주이심을 믿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 그것이 무성하지 못하고 없으며 또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없고 없는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의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팬데믹의 끝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패러독스의 역사.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 다시 생명을 던지며 빛을 비추며 이 세상에 황폐화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계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원맨 플랜, 항상 한 사람만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코로나 팬데믹도 끝내고 역전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 팬데믹도 끝내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